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주일날 보는 낯빛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낯빛이 확실히 괜찮은지. 주일날은 얼굴빛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환하게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평지수훈이라는 그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평지수훈이라는 것은 평지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보배로운 말씀이다 이런 뜻이죠. 그냥 일반 땅에서 가르치셨다. 뭐 당연히 땅에서 가르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배를 타고 바다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산 위에서 가르치기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산 위에 앉으사 가르치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은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평지수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의 말씀은 산상수훈.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아주 귀한 말씀을 거기 담고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팔복이라든지 뭐 빛과 소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자의 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은 말을 잘한다든지 또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잘한다든지 이런 데 있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얼마나 실천을 하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많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따라 하느냐 이것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고 이름은 늘 부르는데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많고 육신적인 일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더 마음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일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있죠. 주님 이렇게 얘기는 하고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생각을 먼저 앞세워서 요거를 끝난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 쉽죠. 그래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함으로써 결국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다른 무슨 일을 한다. 말을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마치 옛날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화려한 옷을 입히고 또 그의 앞에다 옷을 깔고 또 감람나무 그 잎사귀로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면서도 즉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도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한 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축복을 바라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도 형식적으로 신앙 고백만 해도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7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고백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렇지만 행함이 없는 이런 고백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인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비록 성령의 힘으로 예언하고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그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살았다든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의 마음은 온전한 믿음 위에 서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요.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본문 누가복음 6장 앞부분 평지 수훈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필요해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 저 사람에게 이런 사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밝혀내는 그런 비판하는 자들, 또 자신을 칭찬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또 자신을 선대하는 자에게만 자신도 잘 대해주는 사람, 자신이 맹인이면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눈먼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마치 앞장서서 다른 사람도 인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와 같다 이렇게 그 앞에서 설명하라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를 이용해서 정치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신들이 옳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빙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방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생각과 주장을 펼치면서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47절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제 말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는 우선 주님께 나와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세 가지 동사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신앙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먼저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주 되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주일날 교회는 안 다니는데 안수 집사 옛날에 받은 분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가라는데 주일날 안 나가 했던. 뭐 다툼이 있어가지고 안 나가면서 끝까지 버티고 안 나가요. 내가 꼭 주일날 나가시오. 주일날은 안 나가는데 어제 내가 전화를 한번 했더니만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나오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 나온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혹시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안수 집사님처럼 집에서 드릴 것이 아니고 주일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깨닫고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의 선물인 믿음의 은사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지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그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렇죠? 눈으로 성경을 볼 때, 또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분주하게 합니다. 읽을 시간도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이 약속이 잡혀가지고 다른 약속에 이렇게 자꾸 관련이 있게 해서 말씀을 듣거나 또는 읽는 시간이 사라지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증을 지난번에 그 극동방송에 나오는 걸 들으니까 어떤 분이 늘 불면증과 여러 가지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엎드리기만 하면은 그냥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걸 아무리 해도 효력이 없어서 성경을 읽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을 또 계속 이해를 하려고 넘어가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그냥 목소리를 크게 계속 읽으면서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뜻은 모르지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계속 읽어나갔더니만 그의 불면증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나은 줄 믿습니다. 그걸 간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성경을 정독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인가 그렇게 밝혀서 읽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마음이 아직 확정이 안 됐을 때는 그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분명히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그냥 성경을 소리를 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좋은 말이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픈데 야 너 가서 배불리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허탄한 사람아 너의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죠. 마음속에 우울감과 그런 불면증이 있을 때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읽어야지 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을 통해서 고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고쳐야 되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읽어라.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갈 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간에 쭉쭉 끊겨더라도 그냥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었을 때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를 행하며 지키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선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는 이어서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의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48절에 보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이 사나운 폭풍을 동반하는, 그래서 이 물이 불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산과 계곡에서 급류가 흘러내려가지고 기초가 약한 건물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폭우가 쏟아질 때를 대비해서 기초를 깊이 파서 그 위에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단단하고 안정된 바위 위에 기초를 놓을 때 집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를 세우기 전에 반석을 깊이 파고 거기에 기초를 세웁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그러므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파야 됩니다. 그 수고와 주의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신학자 로빈슨은 당시에 집을 세울 때는 보통 바위에 닿을 때까지 깊이 약 10m, 30피트 정도를 팠다고 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처럼 모든 일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일이? 그러나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이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로 선포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나와 말씀을 순종할 뿐 아니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므로 수고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수고를 합니다. 주님이 금지하는 죄들을 삼가하기를 노력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 마음의 생각이나 어떤 생활을 주님의 복음에 일치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많지만 주님의 계명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을 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서 찬송하는 일.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하고 한참 쉬었다가 또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꾸준히 끊임없이 쉼없이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듣고 기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서 그것으로 기억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듣고 말하거나 이런 일이 있다는데 사실이야 이걸 논의하거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 기도해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실제로 입을 열어서 손을 들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들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헛된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듣고 지켜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불린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22장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기초를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운 집이 온갖 폭풍을 잘 견뎌내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만 간직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구체적인 삶에서 실천해 나갈 때 그 삶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행함의 삶이 크고 작은 난관들이 올 때 극복하는 지혜가 되고 용기가 되어서 또 이것이 축적되어서 환난이 와도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49절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열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주는 도덕적인 교훈, 윤리적인 교훈 중에 하나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 있는 진리를 깨우치지 못합니다. 말씀도 세상에 있는 도덕서적과 똑같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 어리석은 자를 흙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같은 내용을 쓴 마태복음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 7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나 흙이나 똑같죠? 그 집이 기초 없이 지어졌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 확실합니다. 홍수가 내리면은 흙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자의 신앙은 단순히 듣기만 하고 그 이상은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엉뚱한 어리석은 생각으로 들어차서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함이 없으므로 어리석은 생각이 다시 그 마음을 휘잡아서 진리의 말씀을 아닐 거야 이렇게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의 길을 알려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가 심어졌으나 그 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스스로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생활을 더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말씀을 행하지 않을 이유를 내세웁니다. 결국 듣기는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여정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민이 많아서 걱정거리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 모두 핑계거리입니다. 야고보 1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 집은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 땅에서 짓는 집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세상을 위해서는 집을 짓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조적인 두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그와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집을 필요로 하겠다. 이런 공감이 있어요. 폭우가 쏟아질 때를 대비해서 피난처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수를 막아주고 폭풍을 막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둘 다 집을 짓는 기술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수고하면서 집을 완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은 집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시간을 바닥 공사를, 기초를 든든히 하는 데 썼습니다. 누가는 그가 깊이 파고 기초를 바위 위에 두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주의하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초를 닦았습니다. 바위를 평평하게 만들고 주춧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날을 소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일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흙과 모래는 잠시 평평하게 고르기만 하면 모든 건축할 준비가 된 것과 같아요. 그는 바로 벽돌을 놓고 신속하게 벽체를 세우고 집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지혜로운 건축자보다 훨씬 더 기초를 빨리 세운 거예요. 두 집은 밖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자 두 집은 차이에 드러났습니다. 비와 홍수와 바람은 여러 종류의 시련을 말합니다. 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작은 시련을 우리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인생살이에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큰 소나기와 같은 그런 시련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으로부터 결과는 서로 다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전의 행실이 어떠했든지 지금 하나님 앞에 새로 나왔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죠. 우리의 모든 자신의 과거의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위로와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 승리하는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지난 수, 목, 금 4일간 기도했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죠? 받았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받았습니다. 한 가지는 그 여름철이 되면은 병원이 이제 손님이 좀 끊기는 건 아니겠지만, 나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 겨울철보다 좀 적답니다. 적어요. 근데 우리 애가 이제 그 내과를 하는데 이제 그 여름철에는 그 이제 그 손님이 아니라 뭐랍니까? 환자들이 이제 좀 여름철에는 좀 적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제가 수, 목, 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 기도했어요. 서울 조인외과를 통해서 하나님 환자들이 큰 힘을 얻고 생명도 얻고 또 이렇게 자꾸 손님이란 말이 나와요. 환자가 이렇게 많이 와서 또 근처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금요일인가 갔다 왔다. 토요일 날 이제 분당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시경 위에 뭐 이런 게 하나 생겨서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하려고 분당 서울병원에 우리 아이한테 저걸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분당 서울병원에 가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체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액을 맞으러 이제 우리 애한테 가가지고 수액 맞으러 갔는데 그때 가보니까 토요일 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물어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금요일 날보다도 하루 종일 한 것보다 토요일 날 그 환우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바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도 들어주시고 큰 일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의 눈으로 보십니다. 우리의 일터를 축복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기도하면, 들은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당일에 바로 들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가,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금대접에 쌓인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전의 행실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정신적인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삶의 어떤 문제든지 주님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라! 근데 한 번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래 위에 또는 흙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시간과 돈을 들여서 멋있게 지었던 그 집은 폭우에 쓸려나고 폐허만 남게 됩니다. 홍수가 그를 때리고 지나가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쌓은 소망과 함께 영원히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간 게 아니고 세상에 주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소홀히 하고 있어. 그러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세상이 줄 것 같은 그 소망을 혼자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나 그가 품은 소망, 그가 세상을 의지해서 나에게 줄 것 같은, 나에게 일어날 것 같은 그 소망은 홍수가 그 집에 맹렬히 부딪힐 때 떠내려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위로를 필요로 할 때 위로받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주시는 위로를 받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위로받지 못합니다.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에는 영원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크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든든한 반석이신 주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인물이 되어서 주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삶과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